안녕하세요. 하늘나라 찬송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늘 찬양교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셋째 주간 특별히 건강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멀티페르소나입니다. 먼저 멀티페르소나의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페르소나는 다중적 자아라는 뜻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가면을 바꿔 쓰듯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현대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서 페르소나는 가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어로 심리학적으로는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아 또는 자아가 사회적 지위나 가치관에 의해 타인에게 투사된 성격을 의미합니다. 멀티페르소나는 개인이 상황에 맞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여 가지고 다양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표출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인간은 이런 페르소나를 통해서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바꾸어가며 주변 세계와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나 학교 등 본래의 일을 할 때와 퇴근 후 집에 있을 때,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SNS에 온라인 등으로 소통할 때도 한 사람이 부계정 또는 가계정 등 여러 계정의 그 모습을 써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다양한 정체성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현상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멀티페르소나는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2020년 소비트렌드 10개 중 하나로 제시한 개념으로서 멀티페르소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멀티페르소나의 다양해진 정체성의 가면을 저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직업의 멀티페르소나, 두 번째는 취향의 멀티페르소나, 세 번째는 SNS의 멀티페르소나, 네 번째는 소비의 멀티페르소나입니다. 그럼 먼저 직업의 멀티페르소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유산슬, 유고스타, 유드래곤, 지미유, 유르페우스, 닥터유, 참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위 인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 저는 같은 사람은 맨 처음 몰랐어요. 전혀 이걸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유재석의 북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유재석이 한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산슬이라고 하는 북회에 나가고 또 라면을 섹시하게 잘 끓이는 나색에 나오고 또 요즘 놀면 뭐하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유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다양한 장르에 출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요, 이 연예인들이 어떤 자기만의 어떤 고유한 메인 캐릭터의 컨셉을 잡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면, 지금은 아주 다양한 캐릭터를 표현하면서 활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쓱상해지는 자신의 캐릭터를 업그레이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존 본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양한 정체성으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진 시청자들이 그렇게 연예인들이 정체성을 바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멀티 페르소나는 유명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지금 직장인들도 한번 보십시오. 주 5일 52시간 근무로 직장 환경이 바뀐 이후에 저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퇴근 후에 쿠팡 파트너스와 같은 택배원으로 또는 대리운전 등으로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더욱이 조직에 얽매기 싫어하는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아서 자신의 본 직업 외에 부가 직업을 만드는 현상은 1인 미디어 커머스 시대의 발달로 더욱 가속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동안 무겁게 쓰고 있던 사회적 과면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바야흐로 다중 역할놀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스스로 구현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독 교회만큼은요,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교회법 또는 교단법으로 제재하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자 대형교회 이런 교회 재정이 줄어든 가운데 많은 부교역자들이 세상 밖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자신도 뭔가 살아남기 위한 삶의 방편의 하나로 대리운전 이런 이중직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회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담임 목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일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유해화학 기술력으로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위험물 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60대 초반의 나이에 일하는 목회자로서 인생 2막을 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아주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여러 개의 자격증을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탄탄한 일자리를 잡고 지금은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경제적 어려움 없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하는 목회자의 모습을 성도들이나 다른 목회자들이 지금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렇게 자격증 공부를 하여 탄탄한 직장과 함께 목회를 하게 되었느냐며 부러워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몰아닥친 경제 환경의 변화는 자신의 직업 정체성을 자연스럽게 복수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른 직업적 멀티페르소나는 팬데믹 현상과 더불어서 한층 더 강화되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미래에 변화되어 나타날 각종 트렌드를 읽고 새로운 플랫폼에 올라타기 위한 공부와 노력을 통해서 목회와 삶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취향의 멀티 페르소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취미가 직업을 보완하거나 어떤 삶에 재충전하는 어떤 보조적인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잘 키운 취미 하나가 10직장 안 부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취향은 현대인을 규정짓는 매우 중요한 페르소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자신의 캐릭터를 바꾸는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퇴근 후 회사에 있던 자신과는 또 다른 자신을 만들어 갑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여가를 활용해 직장인 밴드 활동을 하거나 또는 미술, 캘리그라피, 목공 작업, 독서 모임 등을 배우는 취미 생활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로 시작한 요가를 발전시켜서 요가 강사로 활동하는 것이죠. 또는 독서 모임에 동아리에 참석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직접 작품을 쓰고 개인 출판에 도전하면서 여러 개의 직업을 갖는 사례들이 늘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스몰 비즈니스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멀티 페르소나의 현상이 스몰 비즈니스 현상으로 대중성을 띠게 되면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주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나 직장인반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학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분야를 배워보는 원데이 클래스, 그런 여러 앱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취미는 실제 수입을 창출하는 제2의 직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 역시 인생 산막을 찬송과 강해를 알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대표 PPT 썸네일을 만들어야겠는데 제 능력으로는 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여러 면으로 부족해가지고 재능넷이라고 하는 앱에 접속해가지고 내가 이러저러한 썸네일을 만들어줄 사람을 찾습니다 하고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1시간도 안 되어가지고 많은 고수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상 금액과 함께 그런 자기 자신의 소개서를 함께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올린 자료를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 그리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계약을 하고 일을 맡겼던 것이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아마 제 일을 맡아 PPT 썸네일 작업을 하였던 그 고수도 맨 처음에는 취미로 했을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 제출할 리포트를 만들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스몰 비즈니스 사업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며칠 전 김미경 MKTV 유튜브에서 록담 백영선 씨가 말하는 사이트 프로젝트라는 동영상도 보았는데요. 여기서 록담 씨가 아주 참으로 중요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대로에 교통사고가 일어났는지 뭐가 일어났는지 대로가 꽉 막혀버린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옆길로 세워서 논길이나 골목길 등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쯤 다 그런 경험을 해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43년 영업하던 대표 중국집 할인각도 임대료를 낼 수 없어서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실직을 당하여 쉬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그 대로가 꽉 막힌 것처럼 막혀 있을 때 절망감, 좌절감에 빠져 있지 말고 내가 소소하게 여겼던 또 하고 싶었던 그런 취미생활, 그런 것을 찾아서 답답함도 해소할 겸 도전해보라는 것이죠. 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찾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담도 적습니다. 그렇게 취미생활을 이렇게 넓혀가다 보면 어느새 절망감도 사라지고 도전감도 생길 뿐만 아니라 작지만 나만의 새로운 스몰 비즈니스의 길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사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이죠. 하나의 직업만을 가지고 살던 시대가 저물고 다양한 정체성을 개척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멀티 페르소나의 업글 인간의 시대가 도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과거 우리는 노인대학, 아버지 학교, 결혼 예비학교 등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들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떤 취미, 사람들의 관심거리를 찾아가지고 교회가 그런 동아리 모임들을 만들어주고 강의도 무료로 해주고 또 좋은 일터와 연결시켜주는 메인의 역할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이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에 좋은 인식을 가지고 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SNS의 멀티 페르소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의 그런 어떤 그 직업의 멀티 페르소나에서 유산슬의 유재석 씨의 부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SNS 상에서도 그 멀티 페르소나가 아주 크게 부각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동시에 갖고 운영하면서 각 계정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계정에서는 페미니스트로서의 자아를 표현하고, 두 번째 계정에서는 좋아하는 강아지 사진을 올려 자신의 취미 성향을 보여주고, 세 번째 계정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드러내는 식입니다. 그런 반면 진짜 계정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히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본능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신념과 일상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부계정들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마음껏 자유롭게 표출하고 있는 것이 SNS의 멀티 페르소나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잘 연출된 부계정을 통해서 자신의 분노, 우울, 열등감, 피해의식, 스트레스 등을 표현함으로써 또한 대리만족감을 얻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을 숨긴 채 조각조각 분화되어서 나타난 일부 모습만을 보고 팔로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속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습은 현실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님들이 교인들의 숫자 노리에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교인들이 한 교회만 추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추적하며 다닙니다.
자신의 이익에 맞춰서 말이죠. 근데 그런 대상이 뭐 의원이거나 호텔의 대표이거나 회사의 사장이면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목사님들은 그것도 모른 채 자랑 삼아서 우리 교회에 누가 추석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랑을 하죠. 근데 그 자랑하는 그 자리가 그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런 자랑을 늘어놓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 교인인 우리 교회도 추석하고 있는데 아니 자네 교회도 추석하고 있단 말인가? 하면서 서로들 놀랄 것이죠. 한때 유행했던 교회 성장주의와 총동원주의를 낳은 좋지 않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여러 모습의 그런 어떤 부계정으로 자기 본질을 숨기듯이 그런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개척교회에 출석할 리가 없습니다. 조용히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져도 모르는 이른바 대형교회에 주로 출석할 것입니다. 그만큼 제재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하고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개척교회는 코로나가 끝나도 성장하고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개척교회일수록 멀티페르소나에 맞춘 다양한 목회 개발과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비의 멀티페르소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비의 형태도요, 양극화에서 양면적 지출 변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극화라고 하는 것은 뚜렷한 거죠. 뭐 돈 잘 쓰는 사람, 그리고 없어서 못 쓰는 사람, 이걸 얘기하는 반면에 양면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막 극적으로 아주 막 가난하게 막 아끼면서 쓰다가도 어떤 때는 그냥 그런 어떤 부호가처럼 그냥 명품 가방을 그냥 막 쓰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성비냐 또는 가심비냐를 결정할 때 어떤 때는 가성비를 위주로 쓰기도 하지만 그런 가심비, 뭔가 내 마음에 흡족하기만 하면 그 돈을 막 뭐 아끼지 않고 막 쓰는 그런 소비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기화된 저성장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소비 생활만을 하는 그런 연명형 소비자까지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대형마트와 대형 가전센터에 가서는 가격표만 적어 갖고 오는 거예요. 또는 그 자리에서 인터넷 그런 어떤 그 비교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어디가 더 저렴한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보고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소비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중고 제품을 구매해서 쓰는 것도 창피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건만 정상이라면 그것이 중고이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고나라와 같은 사이트가 생겨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의 중고거래 웹사이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바로 가심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자신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소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야누수적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동네 마트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라고 그렇게 가격표를 보고 그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싼 것을 사려고 하는 반면에 비싼 돈을 주고 여기 그 명품 가방 이런 것들을 백화점이나 그런 어떤
그 대형 마트에 가가지고 유명 백화점에 가서 사는 것이죠. 이런 가심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때문에 명품의 가격은 땅에 떨어질 줄 모르고 하늘 높이 치솟고 있다는 것이죠. 없어서 못 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이후 분노형 소비로 탈바꿈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영업하는 대형업체들이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AI 인공지능 분석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서 나도 모르게 내 핸드폰에 어떤 맞춤형 광고가 들어오고 문자가 들어오고 또 그러면서 여러 혜택을 주고 그런 손님몰이에 안간힘을 쓰고 있죠. 여러분도 그 유튜브를 보고 나면 그 자주 보는 그런 알고리즘이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딸려오는 광고를 보세요.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광고가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대응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치 프리즘처럼 다채로운 색상으로 바뀌어 퍼져가는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극세분화시켜 시시각각 대응해야 하는 숙제가 모든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에게 부여되었듯이 우리 교회에게도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삶과 영성을 채워줄 세분화된 교회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교회 부흥회와 기도원 부흥회, 각종 세미나 등에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참석률도 현저하게 떨어졌어요.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취미 위주로 재편되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교회 성장론을 이렇게 공부할 때 어떤 성별, 연령, 직업 이런 사람들이 이 동네는 많이 산다 하는 그런 어떤 사회학, 인구학적 변수를 가지고 교회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또는 또 비싼 돈을 주고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상가교회를 들어간다든지 또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휘황찬란한 대형교회를 짓는다든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교회로 성도들이 쉽게 발을 내딛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회들마다 코로나19 이후 가져야 할 대응성은 청년, 노년 또는 남녀, 취미,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고 세분화시켜서 그 작은 그룹으로 소그룹 모임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취미 모임, 동아리 모임 등을 개발하고 연결해주는 메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수에 상관하지 않고 재정을 튼튼히 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 바탕 위에 질적인 업그레이드를 교회가 충실히 해나가다 보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 외에도 이 목사님들의 설교 또한 개혁되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어제 제가 페이스북을 보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가지고 예전처럼 교회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는 모임도 갖고 싶어요 하면서 글을 올린 것을 보았죠. 그래서 저는 댓글에 절대로 교회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장하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즉시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 자기를 개발하고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십시오라고 글을 썼어요. 트렌드의 변화만이 아니라 설교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옛 설교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자기만의 특징화된 설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걸려 만든 찬송가 큐티, 찬송가 강해를 전하고 있는 것 외에도 강해 설교를 비유 설교, 건강 설교, 치유 설교, 승부수 설교, 변화 설교, 이런 설교 등을 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그 건강 설교를 멀티 페르소나 이렇게 정하면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와 연구가 필요한 것이죠. 새롭게 출발한 2021년 신축년 새해, 코로나 위기가 끝나려면 최소한 연말쯤이나 되어야 안정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고도 교인들은 비대면 예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쉽게 교회 문턱을 넘지 않을 것입니다. 더더욱 멀티페르소마의 정체성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수많은 연구와 노력, 그리고 뜨거운 간절한 그런 기도와 말씀의 준비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